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다룹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 다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였죠. 예수님의 낮추심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낮추심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낮추심이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향하는 그 반등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으심 이후에 높아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립보서 2장 말씀 뒷부분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 있었던 예수님의 낮아지심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을 다시 높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개혁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가 이러한 점을 잘 포착했습니다. 바빙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낮아짐의 끝이자 동시에 높아짐에 이르는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반드시 자신을 다시 높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모든 사역이 우리가 고백하는 성자께 대한 고백 안에 고스란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고백이죠. 이 성자께 대한, 특별히 성자의 높아지심에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시는 것, 이 모두가 예수님의 높아지신 측면에 해당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모두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등한 권세를 그리고 영광을 지니시고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측면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렇게 높아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좀 더 멀리 가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지금 하늘에 앉아 계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나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나와 동떨어진, 나와 별개의 어떤 사건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자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리켜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상태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영광을 홀로 가지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기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취하신, 예수님이 얻으신 모든 영광도 고스란히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높아지심을 보면서 이것이 동시에 우리 자신의,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이 혼자만 영광스러워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 있기에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아지신 것을 가리켜서, 높아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서들, 또 교리문답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대요리문답에 보시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높아지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는 공적인 존재로서 그 높아지심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께만 국한된 사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예수님의 이 하늘에 오르심에 대하여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 고백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높아지신 것, 이 모두 우리의 상태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적인 한 개인으로서 그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높아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안에 우리가 교회로서, 그분의 몸으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예수님의 이 높아지심을 가리켜서 높아지심 안에 담겨있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냥 그것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라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또는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크게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하늘에 오르심,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얻으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사역들을 행하셨고 심지어 그 예수님의 높아지심마저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위로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까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어쩌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높아지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심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자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배운 이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예수님의 높아지심마저도 우리의 유익,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세움을 위한 것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남아 계실 때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문맥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약간 바꿔서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친히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그저 힘없이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보면서 이 내용이 새롭게 와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구나. 예수님이 취하신 그 영광 속에 교회가, 그리고 내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떨어진 어떤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진실로 나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신 우리 그리스도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을 위하여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저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높아지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자주 고백하고 이야기해 왔지만, 또 들어왔지만 때로는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높아지신 그 예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높아지신 주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높아지신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높아지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높아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위로와 소망, 이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저는 다음 주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